소선지서 나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으며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 검게 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나훔서를 통한 교훈들 제2부 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훔서를 통한 교훈들입니다. 여기는 오늘 2부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왕이 오신다는 그런 세 번째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아마겟돈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멸망,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주제가 왕이 오신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주제를 보면은, 나훔은 역사적으로는 니느웨를 멸망하는 경고예요. 니느웨를. 요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나는 니느웨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훔은 니느웨 멸망을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포악하고 잔인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포악한가. 거기 나훔 3장 1절을 잠깐 보죠. 나훔 3장 1절을 봅니다.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곳에는 온통 거짓말과 강도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않으니 채찍 소리와 수레들이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말들이 달리는 소리와 뛰는 병거들이 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예요. 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에 대한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나훔 1장 2절을 보세요. 나훔 1장 2절.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자체를 멸망하시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대환란 이후에 제 이름으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과 여기서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훔 1장 2절에서 6절의 메시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렵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렵고 위험 있는 이 모습은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데, 1장 3절의 중간쯤에 보시면은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그랬어요. 또 4절 중간에서도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의 모습과 동일하죠.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넜을 때의 모습과 같다 이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재림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산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재림에 대한 문맥이 나오는데, 거기 나훔 1장 5절을 보세요. 산들이 그랬어요.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카서 1장 4절과 동일한 내용인데, 나훔 1장 6절에서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랬어요.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람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해 던져지는 주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예수님께 내려오실 때 무서운 모습과 비슷한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에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라 하더라.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라 하더라.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제 구원을 하셔요. 나훔 1장 7절을 보셔요. 주는 선하시며 그랬어요.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나훔의 여러 가지 구절에서 예언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재림 때의 사건들을 예언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니느웨 즉 아시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아시라에 대한 예언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멸망에 대해서, 즉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 때에 있을 악인들이 멸망의 메시지가 이제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나훔 그래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홍수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나 범람한 홍수로 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흑암이 그의 원수들을 추적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는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견디는 모습을 갖다가 홍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7장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달에 있었던 차바 그 태풍을 보세요. 부산에 그 아주 가장 높은 고층 아파트 80층짜리 아파트, 거기 2층까지 파도가 그냥 밀려가지고 8m 파도가 방파제로 넘어가고 그렇게 몰려오는 거 보니까 동남아 해변의 쓰나미, 그 다음에 동일본 해안에 2011년에 그 해일이 몰려오는 거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저절 지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뭐부터 치우고 얼른 도망가야 할지, 얼른 대피해야 할지. 대환란 때 이런 거는 지금은 예행연수에 불과하지만 대환란 때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이 겹치면 사람들이 무더기로 수장을 당할 판이에요. 홍수에 밀려가지고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날 그런 끔찍한 상황들을 그냥 일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태풍구를 통해 가지고서. 차 위에 또 차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바닷물이 그냥 밀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지붕만 남고 이렇게 잠기는 건 보통이고. 그럴 때는 아주 고층 아파트 같은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입주해가지고서 자랑을 하는데, 이번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간담회 서늘했느냐 이것이요. 대환란 때는 이것은 지금 맛배기로 예행연습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대환란 때는 지금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한 홍수가 일어날 거라 이것이. 나훔 1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시나무처럼 엉켜지고 주정뱅이처럼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잘 마른 그루터기처럼 태워지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불태우는 그 모습이나 똑같아요. 히브리서 6장 8절을 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정없이 타올라요. 가시와 엉겅퀴가 불 붙었다면.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홍수 심판이에요. 불은 물로라도 끌 수 있지만은 홍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음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나음 1장 11절에서는 주를 대적하여 악을 획책하는 자로 소개돼요. 또 사악한 지략가로도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창세기 10장 9절에서는 주를 대적하는 자, 아니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 림롯이에요. 또 이 사악한 지략가는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그랬어요. 그런 다음 1장 12절에서는 그들이 비록 평화롭고 수가 많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8장이나 11장 21절에서 평화를 무기로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의 교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다니엘 11장 21절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고, 또 나움 2장 1절에서는 파괴하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 5장 8절에서는 울부짖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용어들이, 명칭들이 나훔이 아시리의 왕을 묘사하는 그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미카서 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죠. 뭐라고 하고 있는가? 미카서 5장 5절에서 6절.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 때 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요 그가 우리의 궁들을 밟으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와 8 귀인을 일으키리라.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케 하겠고 님노스의 땅을 그 입구에서 황폐케 하리라.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계를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이같이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같이 다 다루고 있어요. 미카서 5장 6절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루면서 님노스의 땅을 말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모두 사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아시리아와 이 바빌론을 모두 사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나훔의 예언이 단순히 니느웨의 역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먼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멸망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옆에는 아시리아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모두 함께 다룰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상황도 비슷해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바빌론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무너져 버렸고, 또 바빌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이 유다, 남왕국 유다와 아시아를 멸망시켰고 메데 페르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아시리아나 바빌론이 멸망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것이. 아시리아의 멸망과 바빌론의 멸망은 똑같은 관점으로서 다뤄주고 있어요. 나움 2장 10절에서 그 형이 어린 자녀들을 모두 길바닥에 내던져서 산산조각이 나오며 났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37편 9절에서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움 2장에서 1절 2절에서는 파괴하는 자가 나오는데, 아시리아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또 나움 그 2장 3절에서 4절은 아시리아인들이 아주 빠르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나훔 2장 5절에서는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방어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쓰러질 듯이 걸어서 이렇게 말 표현은 뭐냐 하면은 이미 벌써 패배하고 패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2장 6절에서는 아시리아가 무너지는 모습이고, 여기서 아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모습은 대환할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 온 이방을 모아서, 다른 나라도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죠.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이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부지런히 힘써서 이제 방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져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무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아시리아를 바빌론으로, 또 바빌론은 메데 페르시아를 바꿔서 읽어도 예표하는 것은 메시지는 똑같아요. 또 아시리아에 대해서 나오면 그 3장 4절에서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의 여주인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창녀는 누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큰 바빌론 창교의 종교 바빌론인데 로마 카톨릭에 오늘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모습은 나음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병거들은 그 예비의 날에 불타는 횃불과 함께 있을 것이며 4절에서, 그리고 전나무들은 몹시 흔들 것이라. 병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며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헤치며 가리라. 그들은 횃불같이 보일 것이요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21세기에 고도로 발달된 교통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도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랬어요. 최첨단 무기로 싸우는 현대전의 모습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황폐함의 모습이 나음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 검게 되었도다. 이것은 오늘날의 핵전쟁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에 기본적으로 불로 심판하는데, 이 불로 심판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핵전쟁이에요. 이스라엘 핵을 쏴버려요,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서 있는 채로 눈도 녹아서 내리고 몸의 형체가 뼈만 남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 체르노빌에 그 소방수가 있었어요. 불을 이렇게 호수를 뿌리는데 사람이 서 있는 채는 눈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냥 눈이 녹아내려. 그 이제 방사능이 이제 발산되고 저거는 그래서 열기가 하도 그냥 세니까 그렇게 그냥 산채로 녹아내릴 사람이 그냥 아주 무서운 장면이에요. 앞으로 그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기병대가 2억이나 동원돼요. 다음 2장 거기 3절에서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채찍 소리와 수레들이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말들이 달리는 소리와 뛰는 병거들의 소리라. 기병은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올리는 도다 이랬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기병대를 동원할 것이에요. 기병대. 요한계시록 9장 16절부터 14장도 그렇고 16절에서 그렇고. 예수님의 군대도 하늘 기병대를 동원할 것이죠. 그 기병대 대원들이 누구냐?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서 힘만들어 타고 내려올 것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또 창녀의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다음 3장 5절에 보면 내게 네 치마를 네 얼굴 위에 들어 올려 민족들에게 네 벌거벗음을 보이고 왕국들에게 네 수치를 보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빌론 창녀도 버림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네가 그 짐승에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대환란 때 바빌론 창녀, 즉 로마 카톨릭과 연합해서 뜻을 함께했던 유럽연합 이 동맹국들이 그녀에게 속은 줄 알고 이 바빌론을 불태워버리게 돼요. 로마 교황청을 불태워버리게 돼요. 니누에는 많은 동맹국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결국은 패망했어요. 적그리스도도 많은 이방인들을 모으는데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나훔 3장 8절 하반절에서 9절을 봅니다. 나훔서 3장 하반절에서 9절을 봅니다. 노보다 네가 더 낫겠느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어 그것이 무한하였고 풋과 루빔이 너희 돕는 자들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노는 테베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그릇이에요.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상류이고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입니다. 풋은 이집트 서편이고 루빔은 리비아예요. 이들 모두가 지중해 연안 국가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예언에서 이집트와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의 군대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속수무책이라 이겠어요. 자, 그래서 나훔 3장 13절에 보면 보라 네 가운데 있는 네 백성은 여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우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약하다 이것이. 창녀라는 개념 들어있어요. 전쟁에 황폐하면 곤충이 먹고 지나간 것처럼 황폐한데 거기 그 나훔 3장 16절 보죠. 16절 17절 10절 하반절부터 자벌레가 치고 도망하리라. 너희 관 쓴 자들은 메뚜기들 같고 네 대장들은 큰 혼충들 같으니 이렇게 예언하여. 요엘 1장 4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고 2장 25절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황폐함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왕국들에 대해서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받은 고통만큼 고통으로 갚아주실 거라 했어요. 그렇다면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세 번째 주제가 왕이 오신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훔 1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전하는 자기 발이 선두리에 있도다 이랬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회복할 시온산. 나훔은 다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주 강조는 들어오지만은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압제에 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압제자에 대한 심판. 그렇지 나훔에서도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왕이 임하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나훔 1장 2절에 6절에 재림하시는 왕의 모습을 위엄있게 묘사하고 거듭으로서 15절에서는 그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로잡혀서 돌아온다는 소식으로서 그들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이제 평화를 유지하게 된다. 이 소식이라 이것이요. 사도 바울에서 신약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영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본래 교리적 의도는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이거죠.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이거죠. 신약에는 반드시 바울 사도가 구약의 교리를 신약의 영적으로 적용해서 신약 교리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약의 교리를 함부로 신약에 적용해서 원래 교리적인 의미를 감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바울이 구약의 교리를 신약에 적용한 것만으로는 우리도 신약에 적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여전히 구약에 대한 교리로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바울을 들어 쓰셔서 그분의 작품을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만이 쓰는 고난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은 이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구약의 교리를 신약에 적용한 것만큼 신약에 적용하여 이제 교리로 신약 교리를 삼아야 되고, 나머지 구약 교리로 남겨두고 또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 다음에 세 가지 적용인데, 첫째는 역사적인 적용이에요. 남한국 침공하는 것은 이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는 아시리아를 왕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재림에 적용하는데, 산이라고 부르는 단어로 적용해져요. 언덕이나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재림과 연관해서 표현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 강림하고 파란 산과 시험계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올리브산으로 이제 가셔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에돔 땅을 지나가시는데, 그래서 이 에돔 땅은 왕의 대로가 된다 이것이죠. 자, 민수기 20장에 오니까 이제 난관에 부딪히죠. 이집트에서 기꺼운 고세스를 탈출해서 광야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죠. 민수기 20장 17절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17절을 보시오. 우리가 들을 질러 가거나 포도를 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샘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의 대를 따라가시며 왕의 땅의 들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겠다 이것이. 다만 왕의 대로만 따라갈 것이고 당신의 경계를 통과할 때까지 왼편이나 오른편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이. 다만 곧장 따라가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요. 에돔 왕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에돔 땅에 왕의 대를 따라가지 않고 카데스로부터 돌려서 여러 해 동안 광야를 이제 방황했죠. 그래서 호르산에서 거쳐서 이 모압 땅에 있는 피스가산 정상에 왕의 대를 경험하는 것인데, 여기서 허락을 해달라고 외치지만은 아모리인들은 승낙하게 놓고 오히려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대적하러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을 아주 쉽게 급파해요. 쉽게. 그리고 이 모압 땅을 유린하면서 왕의 대를 지나서 디본을 경해서 헤스론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홈 1장 15절이 왕국 복음으로 제시되는 것은 병행구절이 이사서 52장에서 좀 각별하게 나오죠. 거기에는 네 하나님의 통치하는도다라는 왕국 복음이 말씀이 분명히 제시돼요. 그 반면에 나홈서에서는 산에서 산으로 오시는 왕의 모심이 강조되어 있고, 대신 엄숙한 명절들, 장막절을 통치 위에는 다른 악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나홈 1장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오 유다야, 네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네 소원들을 이행하라 했어요. 이는 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했어요. 그가 완전히 멸절되었니라고 반드시 이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나홈서에는 역사적으로는 니느웨를 멸망하는 걸 가르치지만은 예언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지상왕국,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나홈서를 이제 정확하게 읽으시면은 지식이 이제 쌓이는 것이에요. 무장된 지식이 쌓인다 이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소손지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을 하시고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